기다리는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다. 기다리는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의도하고 정한 건 아닌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꼭 필요한 시간이다. 사실 오늘도 공동회를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인생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다가오고 또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즐거워하죠. 저희도 막내가 있는데 아내랑 저랑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막내가 막 붙들고 이제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막 놀아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요. 한때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한때예요. 금방 시간이 갑니다. 뭐 항상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고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한때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전도서에도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기자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모든 경우를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그 때가 바로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가요.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비전으로 그것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 가느냐, 또 언제 로마에 도착하느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었습니다. 계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로마서를 먼저 편지로 씁니다. 로마에 보내죠. 고린도의 지역에서 보내요. 3년 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에 도착한 내용인데 도착하기 3년 전에 편지로 고린도에서 로마에 서신을 보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3년 후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잡히고 누명을 쓰고 옥에 2년 동안이나 구류를 당하고 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울의 로마로 가는 백길 여행, 배 여행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정말 험난했죠. 이제 겨우 로마에 가나 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흑암 중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살소망도 끊긴 가운데 14일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모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거죠.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바울이 그 비전을 품었고 그러나 로마에 도착하는 모든 일정, 시간, 방법, 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결국에는 로마에 들여보내세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면은요, 편해요.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정하면 편하다. 부담을 나에게 지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 때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갈 줄은 바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국비로 로마를 가죠. 국비로 갑니다. 폭풍 중에 언제 배가 뒤집혀져도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는 독사한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오히려 도움을 받고 결국엔 로마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가 인정할 때,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때가 참해라는 말이에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콕 찍었어.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가 엄청 커져서 자기가 진짜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있을 그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구원 역사도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면 편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부담을 나에게 지우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때 그래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볼 때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 네, 기다리는 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되네요. 사람도 그래요. 발달 단계가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커가는 단계가 있어요.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의 유년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사춘기 시기를 좀 오래 보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시기가 저는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사춘기였는가?
군대 때까지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순간 2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무엇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의미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된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들어요. 아, 내가 사춘기를 좀 오래 알아서 어머니께 좀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좋은 게 어머니가 저만 보면요, 제 얼굴만 봐도 기뻐하세요. 흐뭇해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참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자녀를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런 자신이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다리고 필요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완성이 돼가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질풍노도의 시간, 필요한 시간이에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건강하게 완성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는 그래서 11절 말씀을 딱 보면서 석 달 후에라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어요. 석 달 후에, 석 달 후에. 사실 그레데 섬은 로마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바로 출발할 수 없었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겨울을 나야 했어요.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살행위예요. 계절풍도 중요하고요. 또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스로라. 디오구스로라고 되어 있는데 쌍둥이 신이란 뜻입니다. 풀어서 쓴 영어 성경도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써놨는데 배의 이름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배의 이름이죠. 전에 탔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배죠. 그 배는 다 파손했죠.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배로 타고 갈아타고 가기까지 3개월 동안 겨울을 잘 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겨울을 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목적지는 있지만 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허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니에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기다려야 안전한 항해가 있고요. 또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기다리는 시간,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죠. 연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에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 같겠고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니 25년이 경과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시간이었어요. 요셉도 그렇죠. 우리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죠. 귀한 꿈입니다. 위대한 꿈이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은 몰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13년입니다. 연단되어지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저 내가 세워지고 그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든든하게 쓰러지지 않고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죠.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는 내가 건강한 게, 단단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죠. 여러분,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사이에 어떤 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무엇이 차이입니까? 사울은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성과주의에 급급하고 모든 부담을 자신에게 지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망령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지경에 이르죠. 그것이 사울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 조급한 인생, 인간적인 성급함으로 도배가 된 인생. 결과는 버림받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눈앞에 있었죠. 동굴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까? 자신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사울의 질투심에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받았어요. 광야의 시간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시간으로 여겼어요. 결국에는 다윗도 왕으로 세워지죠.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내 열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을 담는 그릇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평소에도 스스로 점검을 해요. 뭘 점검하냐면, 내가 좀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조급함 가운데 일을 행하려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계획으로 알고 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늘 스스로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조급함과 성급함에 내가 묻혀버리면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지역 목장 모임을 했는데요. 지역 목장 모임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교회 세운 지 한 15년 정도 지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조급함에 실수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스갯소리처럼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런 결정을 안 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에게 그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회한이 남는 거죠. 후회가 많이 남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급함,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성급히 결정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목표도 주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주십니다.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그러면 기다림이 길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맡겨야 합니다. 내 야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포장하지 않고요, 성급하게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져요. 보세요, 바울은요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은 순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행하는 것. 기다리는 것과 참 비슷한 내용인데 바울이요, 순리대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물론 바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뭡니까?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있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저 편한 베니스 항구로 가자, 가까우니 가자, 괜찮을 거다라는 마음의 무리수를 두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죠. 결국에 배는 다 파손하고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 그 순리에 내 인생과 내 뜻을 맡길 때 그것이 술술술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순리대로 하면 술술술 풀린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과 파도에 내 인생을 얻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일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순리대로 나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섰을 때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요. 반대로 기다리고 계절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을 때에는 그 바람을 통해서 목적지에 더 순조롭게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지명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지명 자체에 가진 지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로마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라구사라고 나오죠. 수라구사는 멜리데 섬에서 가까운 섬이 시실리 섬인데 그곳의 항구입니다. 여기서도 사흘을 기다려요. 아마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풍이 부니까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 우리나라도 반도잖아요. 이탈리아 지도도 보면 반도입니다. 거기에 최남단에 레기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죠. 금방 갑니다. 바람을 통해서 금방 가고요. 또 레기온에서 보디올도 순한 바람을 만나서 340km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도 하루 만에 갑니다. 하루 만에.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하나님 불게 해주시는 그 바람을 기다리고 그 바람을 만났을 때 고집 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서지 않고 순리에 맡길 때 목적지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갑니다. 참 지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는데 죽을 위기를 많이 거쳤는데 순리대로 하니까 맡기니까 기다리니까 오히려 더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이를 악물고 해서 할 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점점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죠. 목표를 이룰 때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의욕이 앞서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고 과도하게 열정적으로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는 체중이 참 많이 나갔습니다. 80kg를 넘었어요. 예. 너무 놀라시면 제가 너무 송구스럽죠? 네. 80kg를 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언젠가 아이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찍을 땐 몰랐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돼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해바라기 옆에서 돼지가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극을 받아서 이래서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했죠. 근데 과도하게 너무 열심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kg씩 빠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몸무게가 다음날 아침 몸무게를 재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재미에 막 굶으면서 열심히 뺐죠. 그래서
원하는 체중에는 도달을 했는데 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작용이 참 슬퍼요. 너무너무 슬픈 부작용인데 몸무게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같이 빠지고 너무 슬픈 부작용이죠. 과도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라요. 하나님의 순리가 먼저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을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부담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경지에 이르고요, 성숙한 사람들 보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맡겨요. 의욕이 과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 부시니까 북쪽으로 가야 할 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니까 하루 만에 340km를 갑니다. 점점 목적지는 로마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계획들이 있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에 다가갈 때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순리대로 해요.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의 자손이 이삭이잖아요. 그 배필이 될 아내감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선순위는 바로 세워요.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과 맹세를 세우는데, 계약을 하는데, 아내를 구하는데 이곳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마라. 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그래도 남아있는 나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감을 구하여라. 구하는데 만약에 그녀가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맹세가 무효다. 그러니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마라. 이삭은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 이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 조건을 엘리에셀에게 말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바로 순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마음이 앞서지 않는 삶, 원칙을 지키는 삶, 기준이 있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결정하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남편감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고 온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거는 게 바로 순리대로 하는 거죠.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순리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 편에 선 우선순위가 분명한 아브라함의 바른 삶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에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세상 없어도 안 되기에 안 되는 일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평안합니까? 얼마나 인생에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꾼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사되게 하시면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내 노력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조급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목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 그 일을 이룬 일을 행할 때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에 순리대로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중에 지역 목장 모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지역 목장 모임이 참 뜻깊었던 게 젊은 목사님 사모님 부부, 이제 막 개척한 부부 세 커플이 왔어요. 한 분은 5개월 된 분, 개척한 지 5개월 된 분, 또 한 분은 6개월 된 분,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지난주에 설립 예배 막 드리고 오신 정말 따끈따끈한 분. 근데 이분들이 모임 가운데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나온 날들도 보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욕이 앞설 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차근차근히 천천히 간다라고 그 삶을 나누는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은 5개월 된 분인데 강남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큰 교회에 부목사일 때는 사람들의 삶이 피상적으로 다가왔대요. 표현하기를 차를 타고 갈 때 차창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 정도? 그걸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실제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한 걸음 들어가 보니까 가정신방도 하고 또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상담하면서 보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필요, 성도들의 삶, 그들이 처한 어려움, 문제들, 그게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부목사일 때는 모르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그런 것을 깨닫고 이분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빨리 부흥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가정마다 문제가 많은데 그 가정에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회자 가정을 더 사모님과 또 자녀들과 돈독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이 어쩌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맞는 말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맡기는 거죠. 조급하게 또 성급하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이제 막 지난주에 교회를 설립하고 설립 예배 드리고 모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의자 10개 놓고 시작했는데 또 이 성도님들 아는 지인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35명이 설립 예배를 드렸대요. 드리고 그런데 이제 진짜는 설립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예요. 설립 예배는 뭐 다 와주죠. 근데 한 번만 오고 안 올 사람들이잖아요. 설립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죠. 근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당에 있기를.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 제목,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이 목사님은 좀 담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고 단단해지는 시기가 있다.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오는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연단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 그 파도에 나를 맡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리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 교회에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카페에 들른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무슨 어른처럼 이렇게 카페에 와서 자리 잡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얼음 타먹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서 말 걸었어요. 안녕, 어디 사니? 센트럴 아이파크 살아요. 목사님도 여기 사는데 몇 동 사니? 그런데 보니까 같은 동이에요. 514동. 그러니까 같은 동이니까 그 아이가 놀라서 몇 호 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몇 라인 사세요? 라인도 같아요. 층만 조금 다르고. 또 저희 둘째 아이랑 학년도 같고 다니는 학원도 똑같고 요 밑에 수학학원. 근데 저희 아이를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봤다 그러고 하고. 너무 반갑고 두 명이 왔는데 좋아서 제가 쿠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선물 교환권 써서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주는 것까지가 제가 할 일이죠.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또 진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제가 뭐 억지로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지만 맡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또 뭐 한 가지 나누면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섬김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연못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쉼터 공간도 있습니다.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어서. 근데 이제 막 가서 하면 안 돼요. 전기도 허락받고 안 쓰면 도둑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써서 보냈는데 기다려도 답이 안 와요. 공문은 정말 잘 써서 보냈는데.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까 그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돼요. 약간 좀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뭐 열리지 않으니까 그게 순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이 있어요. 파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릴 때 우리가 거기서 얹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술술 풀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따라갈 때 술술 풀리는 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에 몸을 싣는 게 순리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은혜의 바다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복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난 것 같지만 한 꼭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동회 같이 할 텐데요. 한 가지만 또 나누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때 하나님 결국에는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히 이루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요. 마치 개선장군처럼 가요. 아비오 가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로마는 뭐 영토가 넓었으니까 여기저기서 싸움하고 이긴 장군들이 가는 그 길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큰 길 중에 하나죠. 그 길을 바울이 가요. 그리고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곳을 향해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장 24절 25절인데요. 바울이 이 말씀 붙들고 확신 가운데 이겨냈죠. 참 좋은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인데 27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한번 이렇게 살폈는데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이제 로마를 향해서 조금씩 가는 그 지역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봤던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맨 밑에 섬에 몰타 섬이 있죠. 지금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 거기서 출발해서 사라쿠사, 우리 성경에는 수라구사로 나오죠. 시칠리아 섬의 항구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보이죠. 장화 발굽. 이탈리아 반도의 맨 남단, 거기가 바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에서 남풍을 만나요. 순한 남풍을 만납니다. 그 남풍이 340km나 떨어진 보디올, 백길의 마지막 항구입니다. 거기까지 순리대로 쭉 밀고 가는 거죠. 점점 로마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아비오 광장, 아비오 길과 연결되는 아비오 광장. 아비오 광장은 이제 로마에서 65km 남았습니다. 65km.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트레비스 타베르네라고 나오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새 여관이라고 나왔어요. 새 여관. 아마 여관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곳인가 봐요. 거기는 이제 50km 남은 지점이에요. 50km. 그런데 로마에서 이미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어디까지 배웅으로 오냐면 아비오 광장까지, 또 새 여관까지 이제 영접을 나옵니다. 영접을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고, 뭐 독사가 물었던 것도 다 이기고, 또 뭐 죄수들 다 죽이자, 도망가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들도 다 하나님 보호신 가운데 이기고, 결국에는 내가 로마에 서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대했던 곳, 정말 기다렸던 곳, 그런데 그곳을 내가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감개의 무량이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했을 그때에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 요 내용 문맥을 알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바울이요, 그들을 보고 또 로마에 직접 도착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정말로 나를 로마에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이 그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에 가니라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로마에 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게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졌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은 지나간다. 광야도 지나가는 곳이죠.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최종 목적지는 요셉 같으면 애굽의 총리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가장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예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하죠.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이뤄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이뤄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뤄내야 돼요. 성도도 이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내야 돼요. 뭘 이뤄내야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뤄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닮는 일에 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이죠. 성화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보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이 믿음을 흔들어놔요. 못 믿게 합니다. 안 될걸? 그게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힘이 됐던 말씀인데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만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